간절히 기도했는데 유독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소원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소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소원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이 세상은 정말 무질서 천지가 되지 않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도 바로 응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고 그건 좀 기다려야 되겠어 라는 판단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의 뜻, 우리의 소원을 조정해 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장면을 오늘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 간구한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동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히 하나님의 자비를 모세가 구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해낸 이스라엘의 불세출의 지도자입니다. 자격을 따진다면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와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좋은 기도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불과 30초도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5분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나의 소원만 이야기하고 이거 들어달라, 저거 들어달라, 이거 해결해달라 이런 것만 하니까 그 기도가 5분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이 확실히 들어있느냐라는 거죠. 모세는 모범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모세는 분명히 목격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 저 큰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 온갖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세는 생생히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을 찬양을 하는 거죠. 24절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기적들을 찬양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기도의 세계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제들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자체를 높이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25절에 이야기하죠. 여러분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산지를 보고 싶습니다. 레바논을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의 끝까지 제가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로서 당연한 소망 아닙니까? 이 정도는 제가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내가 소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뜻만, 내 소원만,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부지런히 기도했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때로는 우리의 간청이 멈춰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내게 간구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길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그 사랑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실까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결정된 일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모세의 간절한 요청에 거절하셨을까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오잖아요. 너는 지팡이를 들고 그냥 명령만 해. 그러면 내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늘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미운 거죠. 그래서 자기의 혈기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리는 겁니다. 물은 나왔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자기의 분노를 표출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그의 삶으로 드러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완고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장면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죄의 올바른 이해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게 올바른 이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은 물으신다. 그러니 불세출의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은혜만 너무 강조하면서, 사랑만 너무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은혜와 공의가 서로 입맞춤을 합니다. 은혜도 살리고 공의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혹시 죄를 지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개혁을 통해서 열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렸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죄 용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대로, 그의 간구대로 이루어주지 않고 거절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모세의 뜻, 모세의 소원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큰 시면과 같은 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남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예요? 너의 사역은 가나안 입구까지만, 너의 사역은 거기까지만이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내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모세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는, 모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이 간구가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훨씬 더 높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훨씬 높은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망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세만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험을 하는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마음은 가능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태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던 예수님,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이 인류의 죄를 구속할 다른 속죄 제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일한 속죄 제물, 더 나은 속죄 제물, 더 좋은 속죄 제물, 인간과 하나님 사이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됐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 아마 짐승 한 마리씩은 잡아가지고 나와야 될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그 일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여전히 그 제한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제도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개혁의 길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더 크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안 돼!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을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계획, 그것을 조정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고 그리고 선한 계획을 우리 삶을 통해서 펼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더 크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보라 그러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에게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 땅을 바라볼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하고 계신 거죠.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그 땅을 누구보다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죠.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냥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해.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해. 여기에 얼마나 많은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 그러면서도 그 땅을 모세에게 먼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 끝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리라는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된 말이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그냥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해라 라는 것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도력을 갖추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어떠한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격려를 받고 그리고 도움을 받고 하다 보면 또 힘을 받고 그러다 보면 지도력도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갖추도록 네가 잘 도와줘라.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마지막에 순종했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모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29절을 보면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모세는 여기까지입니다. 모세의 자리는 여기까지였던 것이죠. 과거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 그러나 이제 순종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여정을 모세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최선입니다. 가장 최우선이라는 말씀이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